어제는 어버이날이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호수왕교에 속한 모든 어르신들 부모님들의 건강하고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합니다. 예. 원래 5월 8일은 어버이날이 아니고 어머니의 날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들이 너무 섭섭하다 그래갖고 결국 어버이날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이 의외로 잘 삐집니다. 남자들이 안 삐질 것 같죠? 잘 삐져요. 어떤 집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엄마한테 질문했어요. 엄마가 아빠보다 나이가 2살 더 많다며. 그렇지, 우리가 이제 요즘에 연하남이라는 사는 가정이 많아요. 내가 2살 위지. 근데 엄마는 왜 꼭 존댓말 쓰고 아빠는 엄마한테 반말해? 그랬더니 안 그러면 쟤 삐진다. 남자들이 의외로 잘 삐집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10년 수명이 더 길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 무상을 노래했는데 이게 지금 바꿔야 돼요. 성경을 고칠 수는 없지만 지금은 우리의 연수가 70이 아니고 100세 시대예요. 얼마 전만 해도 9988234가 유행한 적이 있어요. 99세까지 건강하게 팔팔하게 사시다가 2, 3일 아프다가 돌아가시면 복이라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다 100세 이상 사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금 잠깐 이제 보여줄 영상이 잠깐 있는데 이분은 무려 나이가 103세인데 그 103세도 작년에 103세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은 이제 9984, 234라고 하면은 그거 안 됩니다. 그보다 더 오래 건강하게 사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즘 100세 인생이라는 말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장수한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말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늘 모실 분은요, 한 세기를 넘어서 올해 103세가 되신 분이십니다. 바로 김옥라 장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나이가요, 연세가 1918년생이시대요. 네. 1918년 도떼기 시장 있잖아요. 아, 도깨비 시장이. 그 시장에 나갔더니 옛날 아는 사람이 조그만 책자를 날 줘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일본 말이야. 그런데 그 책이 나를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왜요? 왜냐 하면은 네. 그 책자에 뭐라고 써 있는가 하면은 네. 한국에서 그렇게 푸대접을 받고 가던 미국인 훈련 강사가 예. 일본에 가니까 네. 일본 여자들이 쌍수를 들어 환영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걸스카우트 ABC서부터 끝까지 다 배웠어요. 아. 그래가지고 책자까지 냈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일본서 공부한 사람이고 예. 일본서 공부할 적에 저는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였었거든요. 네. 그래서 언제 우리나라가 독립되나 그런 생각만 했었는데 네. 독립이 됐는데도 그렇죠, 그렇죠. 이런 수치를 당하고 있구나. 그렇죠. 그런 생각에 통곡을 하고 울고 싶더라고요. 네. 이거는 이 걸스카우트 하는 일은 정말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선배들이 우리 딸들을 열심히 훈련하는 그 일인데 그건 맞아 왜 일본에게 뒤지느냐. 그래서 제가 우리 집 뒷산에 올라가서 울었어요. 동해를 받아보고 울었어요. 통곡을 하고. 예. 그렇게 하고는 거기서 울다가 내가 걸스카우트를 해야지. 네. 애국을 위해서 내가 걸스카우트를 해야지. 그렇게 하고 걸스카우트에 뛰어들었는데 그때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우리 소녀들을 바로 키우자. 예.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가 선언의 첫째예요. 이게.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아멘. 나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 사시고 103세에도 저렇게 곱게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보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103세로 보여집니까? 아니에요. 저희 아버님이 이분 보다가 한 해 1917년생 정사생인데 한번 돌아가신 지 2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분을 생각하면은 시편 103편 다윗의 시편 104편 4절 5절이 생각납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독수리는 날짐승의 왕인데 40년 정도 수명이 되면은 결단할 때가 옵니다. 자, 이대로 내가 편하게 죽을 거냐? 그때 40년 살면은 독수리는 부리가 굽어지고 휘어지고 또 발톱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먹이를 잘 낚아채지 못하고 털이 무거워서 날지도 못해요. 그럼 이제 독수리는 이대로 편안하게 죽을 거냐, 아니면 높은 산에 올라가서 자기 갱신, 자기를 기억할 거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몇몇 독수리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벼랑 끝에다가 둥지를 치고 자기 갱신의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의 부리를 가지고 털을 뽑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몸에 있는 털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 나서는 자기 부리를 바위에 찢습니다. 찧어버리면 이게 피가 나고 부리가 끼어지고 휘어진 부리가 끼어지고 발톱도 뽑아냅니다. 그 부리로 뽑아내고 해갖고 그 고통스러운 몇 달이 지나면요, 신비하게도 다시 이 발톱이 자라나고 털이 생기고 부리가 아주 깨끗하게 생기면은 40년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오래 살고 독수리가 날짐승의 왕이 되는 것은 그 고통스러운 가정을, 아픔을 겪으면서 자기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 자기 교육이 없이는요, 우리가 에베소서에 읽어보면 너희가 고습을 쫓는 옛사람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지으심을 받은 거룩한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자기 갱신, 고통과 아픔을 겪지 않고는 미래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아인슈타인을 20세기 천재 물리학자라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한 말 생각해 보세요. 어제와 똑같은 사고방식, 어제와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내일이 달라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정신병의 시작이다 그랬어요. 뭔가 우리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다르면 오늘을 바꿔야 되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을 난다 그럴 때 다 안 된다 그랬고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최초의 경비행기가 만들어졌을 때 시험 비행할 때 과학자가 타고 조종사가 타고 거기에 보이스카우트 대표 소년이 하나 타고 선교사님이 탔어요. 그래서 시험 비행을 하는 중에 이상하게 조종사가 보니까 엔진에 열이 나서 불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큰일 났구나. 기내 방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래도 엔진이 가열돼서 불났으니까 우리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야 살 수 있습니다. 제가 메는 걸 잘 보고 여러분도 따라서 뛰어내리세요 하고 조종사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어서 과학자가 이런 말 하면서 뛰어내렸어요. 내가 죽는 것은 국가와 인류의 손실이다. 내 같은 과학자가 살아야 이 나라가 문명이 발전한다. 그래서 허겁지겁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낙하산이 한 개밖에 안 남았어요. 사람은 4사람이 탔는데 낙하산은 3개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보이스카우트 소년 보고 너 빨리 메고 뛰어내려라. 나는 살 만큼 살았다. 너 빨리 메고 가라니까 보이스카우트 소원이 선교사님 우리 다 살 수 있어요. 어떻게 다 살아? 낙하산이 하나밖에 없는데. 방금 뛰어냈던 과학자는 보이스카우트 가방을 메고 배낭을 메고 뛰어내렸어요. 그 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빨리 자기가 살려고 그 보이스카우트 배낭인지 낙하산인지 구분 안 하고 뛰어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많이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역설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요. 성경에는 역설적인 진리가 참 많이 들어있어요. 죽으면 산다, 버리면 얻는다, 낮아지면 높아진다. 이건 다 역설입니다. 패러독시. 영어로 표현하면 패러독스한 진리들이 성경의 중심되는 그런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은 너가 낮아지면 높아질 것이다,
죽으면 살 것이다. 버리면 얻을 것이다. 이걸 모르면 우리 신앙생활의 입문에 아직 제대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행번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자, 베드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 스승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데 말리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만류했던 거예요. 주님 왜 이 나이에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억울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책망한 겁니다. 너는 왜 사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심이지 사람이 어떻게 말하고 보느냐가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십자가에 죽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 모든 인류가 재산과 영생을 얻는데 너 아직 그거 모르지. 내가 십자가에 고난당하는 것이 억울하고 부당하고 불법적인 재판을 통해서 내가 죽지만은 그것이 없이는 어떻게 인류 구원과 대속의 사업이 완성되겠는가? 그걸 계속해서 말씀했지만은 베드로는 인간적인 정이 앞섰어요. 인간적인 정, 인정이 앞서갔고 말씀보다는 인정이 앞섰는데 우리가 그 사형리라는 책자를 보면요, 이 자연계에는 4가지 원리가 있어요. 자연의 순환의 원리, 동서남북, 천하추동. 그런데 영적인 원리가 4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는 사다리와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장을 딱 넘기면은 사형리 전도책자 말 넘기면은 기차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기관차가 있고 뒤에 연료차가 있고 그 다음에 객차가 있어요. 이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관차는 말씀이고 기관차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연료차는 우리가 뜨겁다 불이라 하면 성령이죠. 그 다음에 감정이죠. 그 다음에는 객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느낌이나 감정이 주가 되면 실패합니다. 말씀이 항상 앞서고 팩트, 말씀, 진리가 앞서고 진리에 따라서 감정이 따라와야 되는데 베드로의 경우에는 예수님과 인간적인 정이 가까우니까 예수님 십자가 치지 마세요. 감정이 앞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앞서고 말씀이 기관차가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라는 그런 이제 연료차나 객차가 따라가는 것이, 말씀이 앞서고 성령이 이끌고 그 다음에 감정이 따라와요. 올바른 신앙생활이 되는데 가족의 역설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가족의 역설은 어떤 것인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세상은 서열을 따지니까 이게 없어요. 자, 공무원이 되는 것도 서열이고 또 청와대에서 부름을 받는 것도, 아니 저 사람이 몇 기수인데 벌써 총장이 돼? 그 반발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왜 아멘은 한 분만 하셔요? 아멘. 나중된 자로 먼저 됩니다. 이 성경을 썼던 마가 요한이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 가운데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심했어요. 유대인들이 1등이고 서열의 1등이고 이방인은 2등이에요. 근데 예수님 뒤집어 버렸거든. 야, 너희들 유대인이라고 자랑하지 마라. 이방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또 마가 요한이 도중에 실패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의 생질 조카되는 마가 요한이 따라갔다가 중간에 힘들다고 돌아갔어요. 아, 고생스럽게 부잣집에서 컸거든요.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 요한의 집은 예루살렘에서 부잣집입니다. 그래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됐어요. 개척 장소로, 첫 번째 개척 장소가 마가 요한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부잣집에 컸으니까 선교행이 힘들어요. 고생스러워요. 포기하고 돌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이지 편안한 길이 아닙니다. 싸워야 되는 거예요. 프로테스탄트라는 정신이 뭡니까? 프로테스탄트란 저항하다는, 영어 단어 한번 찾아보세요. 저항하다. 비질에 저항하고 전통에 저항하고 말씀이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원리가 뭐냐면 가톨릭의 전통이 먼저냐 말씀이 먼저냐. 마틴 루터는 철저하게 말씀이 먼저라고 싸워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내려온 구습을 쫓는 전통을 무너뜨리고 싸워서 진리가 확립되도록 하는 것인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의 갈등은 뭐로부터 시작됐냐면 전통이냐 사람의 전통이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 신앙의 모습,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잘 믿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깊이 들어가 보면은 신앙생활이 상당히 타성적, 매너리즘에 빠진 구습을 쫓고, 이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중심으로 해서 음식을 먹을 때 다 손을 씻었어요. 그 장로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하는 자세를 잃어버리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이사야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자, 하나님과 진정한 만남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예배, 그냥 성경 마당만 밟고 눈도장만 찍고 가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기쁘시게 할 거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전통에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 이거는 부모의 대도 똑같아요. 오늘 우리가 제목이 참 이상합니다. 코로나 고르반, 이런 제목은 없을 거예요. 아마 뒤져보세요. 대한민국의 어버이 주일에 수많은 설교가 있지만 코로나 고르반이라는 설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제가 왜 그런 제목을 뽑았는가? 한번 10절, 11절 한번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 고르반 제도는 언제 생겼냐면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갔다 기환할 때부터 생겼어요. 바벨론 포로로 들어갔을 때 예배를 못 드렸습니다. 그 나라에서 종살이하고 노예처럼 불임을 당하다가 고레스 왕 원년에 드디어 귀국이 시작됐어요. 본토로 귀환이 시작됐을 때 그들은 감격했습니다. 성전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지어나면서 그들은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내가 가진 집이나 내가 가진 밭이나 이 고르반 하였다.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문제는 그렇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부모 공경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니까 부모님한테 해드릴 거 없다. 이거는 엄청난 하나님의 공경도 아니고 불효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르반을 핑계대서 신앙의 의무를, 자식으로서 마땅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이유, 신앙적인 헌신을 빌미로 해서 올바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13절 14절의 내용이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너희가 전한 정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표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는가? 육신의 부모를 참 공경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과연 기뻐하겠느냐? 이것은 우리 마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타락했는가.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악의 제조 공장이다. 잊지 마세요. 인간의 마음은 선하지 않아요.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하고 악을 제조하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우리 속에 거짓과 비방과 헐뜯는 것과 당짓는 것과 이런 악한 것들이 인간의 마음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정결예법을 지켜서 손을 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코로나 시대는 손을 잘 씻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손을 씻는 것과 똑같이 마음을 씻었느냐? 생각이 정화되었는가? 하나님 말씀의 생각이 지배를 받고 통제를 받느냐? 내 감정과 내 입장이 더 우선되는가? 빌립보서 1장 20절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어찌하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니 나는 무시되고 내 체면이 깎이고 내 의견에 묵살되더라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존귀하게 드러나고 공동체가 산다면은 나는 감옥도 가겠다. 죽는 것도 괜찮다. 내게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것을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면 자아가 안 죽었거든.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안 박았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이게 신앙의 첫 출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이 뭐냐? 신앙이 왜 안 자라는가? 거듭나지 않으면 자라지 않습니다. 왜 거듭나지 않을까?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왜 성전 마당만 밟았다고 했을까? 예수님이 왜 너희들은 전통을 중요시 여기면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바벨론 포로 이후에 내려왔던 전통, 손 씻고 그런 거 중요시 여기면 마음을 씻는 것은 게을리하는가? 손도 물론 씻어야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얼마나 말씀으로 깨끗이 하게 씻었는가? 돌아보라. 그리고 너희 입술을 보라. 인간의 입이 얼마나 무서운 그러한 도구로 쓰임받는가. 야고보서 3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주기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마땅하지 않다. 한 샘에서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나느냐. 가정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가장 중요한 게 언어 문제예요. 부부간의 갈등, 언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통하는 방식, 자녀들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말 때문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참 마음 아픈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어머님한테 참 지금 너무 철이 없었어요. 가슴에 못 박히는 말을 했구나. 모나코에는 작은 나라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말로 입은 상처는 칼로 입은 상처보다 오래 간다. 가정사역자들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제가 결혼 초기에 좀 너무 사람이 철이 없어서 아내한테 한 말을 나는 잊었는데 아내는 기억합니다. 고장난 레코드처럼. 또 하고 또 하고. 이거 몇 번째 하려는지. 아이들은 철이 없으면 부모 가슴에 못 박는 말을 쉽게 합니다. 2003년도 2월 달에 이제 봄방학이죠. 학생들 봄방학 때 학교에 수련을 갑니다. 근데 딸이 엄마 가방하고 신발 새 거로 사줘. 그러니까 엄마는 아이 지금 있는 거 쓸 수 있는데 그거 빨아서 하면 되지 뭐 사냐니까 얘가 딱 문을 닫으면서 엄마는 늘 그런 식이야 하고 화를 내고 콱 문을 닫고 갔어요. 그래서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이 이제 가방 산다는 백화점에서 이제 쇼핑하고 이럴 때 엄마가 계속 휴대폰 전화가 오니까 안 받다가 나중에 계속 오니까 배터리를 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놀다가 집에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일 다니는데 엄마가 퇴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텔레비를 딱 켜니까 지하철에 불이 났다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가 났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엄마는 늘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는데 배터리를 딱 끼웠는데 문자가 딱 2개 들어왔습니다. 딸아, 엄마가 신발이랑 가방 사서 지하철 타고 돌아간다. 집에 가서 돈가스 해줄게. 그러나서 한참 또 문자가 있다가 그 뒤에 문자가 하나 더 왔어요. 딸아, 신발이랑 가방이랑 못 전할 것 같아. 미안하다. 네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해주려고 했는데 사랑한다 딸아. 마지막 문자입니다. 대구 지하철 화재에 엄마가 딸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입니다. 우린 철이 없어요. 엄마들하고 우리나라 속담에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는데 독일 사람들은요, 한 부모는 10자식을 길러도 10자녀는 한 부모를 모시기 어렵다. 제가 어저께 우리 세렉 목장의 카톡의 내용을 답을 주신 분들은 다 이렇게 어르신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아무런 대꾸가 없고 나이신 분들이 앞으로 노년 인구가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65세 이상을 이제 고령이라고 부르는데 65세 이상이 7%가 되면은 고령화 사회입니다. 근데 2000년도 한번 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20%가 육박하면 초고령 사회인데 초고령 사회는 5년 남았어요. 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노동력이나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 숫자는 줄어요. 아이를 안 넣고. 근데 고령층 나이 많은 사람 많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이 될 거예요,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복지 정책도 미래를 내다보면 잘 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상당히 종교적인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을 핑계로 해갖고 부모님 공경 안 하는 제도가 바로 고르바 제도를 악용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꼭 우리가 믿는 사람이 들어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어떻게 공경하느냐를 유심히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육신의 눈에 보이는 부모를 소홀히 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잘할 수 있을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본문입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출애굽기 20장은 10계명이 나오고 레위기 20장에는 부모를 학대하거나 부모를 거역하면 죽여도 된다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효를 안 한다는 것은 상당히 오해예요. 우리가 초기에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 지내지 않는다고 교인들을 많이 죽였어요. 순교의 길을 갔어요. 근데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종교가 없어요. 물론 유교도 효는 백행의 근본이라 해서 효도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불효하는 자식은 죽이라 그랬거든요. 유교보다 더 엄격하게 그렇게 효를 강조하는데, 오늘의 설교 주제처럼 코로나 고르반, 이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작년 추석 때 부모님들이 자녀들 건강을 염려해서 오지 마라 그랬어요. 그러다가 이제 구정이 됐잖아요. 그럼 어지간하면 구정 때는 좀 가서 세배를 하면 좋은데 안 합니다. 영상으로 뭐 세배하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세요.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라면은 왜 연휴 때 김포공항이나 제주도 유명한 유원지 대형 백화점에는 사람이 그렇게 들끓어요. 이번에 그 주말에 제가 그 뉴스를 사진을 보니까 백화점에 사람들이 거의 닿을 정도로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안 맞잖아요. 그런 정도로 밀착돼서 시간을 보낸다면 부모님께 잠깐 인사하고 가는 것이, 세배 드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여의도 쪽에 어딘가 더 현대 백화점이 새로 생겼다는데 커피 한 잔 먹는데 1시간, 주말에는요 스타벅스 한 잔 먹는데 얼마 기다 1시간 기다려 자기 차례 오는 거예요. 그런 데 가서 카페를 해야 되는데 1시간 기다려. 1시간 커피 한 잔 빼먹으려면. 그러니까 유명한 음식점은, 그 백화점 안에 음식점은 다 기다렸다가 번호표 받아갖고 대기표 받아갖고 밥 먹어요. 근데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부모님한테는 안 가요.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야. 아마 교회만큼 철저하게 환기하고 소독하는 건물이 많지 않을 거예요. 토요일마다 청소 다 하고 환기 다 시키고, 소독약은 제가 보니까 막 물 뿌리듯이 많이 쓰시더라고. 여러분 의지하고 혹시나 감염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다른 데 나가도 불안해서 교회는 안 와요. 신기한 일입니다. 나만 신기한 것 같아. 여러분은 뭐 자연스러운데 나는 왜 이렇게 신기하게 보일까? 시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0절 5절입니다. 이 시대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 하시더라. 제사가 예배입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 부름받은 거 잊지 마세요. 교회는 예배하라고 하나님이 구원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목적이라면은 예수 믿는 날 당장 천국 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더 이상 죄 안 짓고. 제사로 언약한 거예요. 제사. 구약에는 짐승을 제물로 해서 언약했다면 신약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맺었어요. 새 언약의 피다. 우리가 지난 주일 성찬할 때 이것을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가 제사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예요. 결정하고 약속을 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온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합쳐서, 이게 온라인하고 오프라인 합쳐서 요즘 온라인이라는 말도 들어요.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가능하면 이왕이면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제는 오프라인으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언제까지 그렇게 가정과 또 온라인 속에서만 예배를 드릴까? 빨리 백신이 도착해서. 자, 미국은 보세요. 미국은 7월 4일이 독립기념일이야. 근데 원래 2021년도 미국의 7월 4일은 코로나 독립기념일로 지킨다는 거예요. 벌써 그때까지 2살 배기들도 다 접종하고 70% 이상 접종해서, 그래서 7월 4일을 미국의 코로나 독립기념일로 해서 우리가 경제활동도 자유롭고 일상이 회복되고 일상의 자유를 되찾고 그러자고 나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백신을 맞으신 어른도 있지만 못 맞았어요. 작년에 크리스마스 때 백신이 하나 오기는 왔어요. 이런 백신이 왔더라고요. 한번 보실까요? 화이자에서 보낸 백신인데, 예, 백신이 화이자에서 오기는 왔어요. 저거 가지고 안 되잖아. 저 백신이잖아요. 예. 예. 근데 저 아직 백신 못 맞았어요. 저 씨는 뭐 나한테 주긴 줬다 그러지만은, 그래서 이제 어저께 토요일이죠. 토요일에 딱 보니까 이제 65세부터 이번 주부터 예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약하려고 그래요. 저는 이제 약이 오면 빨리 맞으려고 그럽니다. 왜 빨리 맞느냐? 원래 이제 성도들의 안전을, 내가 방역이 돼야 다른 분한테 이제 피해가 없으니까 내가 빨리 이제 솔선수범으로 맞으려고 그러거든요. 또 하나는 공짜잖아. 예. 공짜래요, 공짜. 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한 말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대리자로 보냈다. 이 말을 잘 기억해 보세요. 자, 마틴 루터는 전통과 말씀이 싸울 때 상당히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학자로서 수도자로서 그냥 이론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이 일어났다 생각하는데, 종교개혁은 아무나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습을 쫓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가톨릭의 전통을 뒤집기 때문에 죽이려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만약에 그가 영주들의 도움을 받아서 비텐베르크라는 성에 피난 가지 않았더라면 지도 새도 모르게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이 실패되죠. 진리를 위하여 살고 교회를 위하는 건 싸워야지, 가만히 있어가지고 피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두 가지 속성이 있다는 걸 아세요. 사랑, 하나는 정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없다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내가 다 용서할게. 너희들이 뭐 인간이니까, 연약성이 있으니까 죄를 짓지 하고 용서해버리면, 사랑만 있으면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 공의라는 게 있거든요. 죄에는 심판이 따르고 죄에는 죽음이 따르는 정의가 있기 때문에 사랑과 정의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하나님 죄에 대해서 엄격하게 심판하는 것도 보여주고, 거짓과 불의를 심판한다. 두 가지가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루터는 끝까지 싸웠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엄마의 일성이 뭘까? 정채봉이라는 시인은 모래알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풀잎 하나를 보고도 너를 생각했지, 너를 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 너를 생각하는 것이 나의 일생이었지. 아마 어머니의 마음이 그런 마음 같아요. 어머니,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런데 최근에 참 안타까운 소식이 뉴스에 나왔으면 25살짜리 대학생이 한강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지금 청와대에 의문사를 확인해달라는 청원이 35만 회 이상 올라갔어요. 그 아들이 왜 죽었을까? 부모는 자식을 군대에 보내놓고도 항상 안전을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그 흑백 TV 가운데 우정의 무대, 요즘 뭐 하는지 제가 잘 모르는데, 저는 흑백 TV 때 봤어요. 엄마가 보고플 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장로님이 오늘 기도할 때 자꾸 눈물이 난다 그랬는데, 나이가 80이 넘으셔도 눈물이 나요. 어머니, 내 어머니, 사랑하는 내 어머니, 보고도 싶고요, 울고도 싶어요, 그리운 내 어머니. 이런 가사로 2절을 보면은 엄마가 그리울 때 엄마 편지 다시 보고 엄마 내음 생각나서 눈물이 납니다. 근데 이 아들은 22살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구조한 사람이 어버이날 어저께 행사를 했는데 카네이션을 준비해서
그 부모님한테 전달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선물을 전했어요. 어버이 선물. 그 부모가 한 말이 있어요. I am so happy because of you.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해서 행복이 뭔지 알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 걸 깨달았다. 그분이 이제 나이는 많지 않더라 부모님. 근데 그 아들로 인해서 행복이 뭔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렇게 사고로 죽고 또 질병으로 죽고 또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지금 최근에 16.3%가 가끔 죽고 싶은 생각이 든대요. 이게 자녀들 잘 관심 있게 보세요. 한 8년 전이죠. 그 미국의 유명한 교회 목적이 이끄는 삶을 썼던 세틀백 교회 리고렌 목사 아들 이름이 매튜라는 이름을 가진 27살 아들이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던 그 클린턴 대통령, 그리고 이런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에게 조언을 할 수 있고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유일한 목회자가 리고렌입니다. 리고렌 목사의 27살 아들 매튜가 2014년 봄에 목숨을 잃었어요. 그러니 그 목회자의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충격, 슬픔, 몸부림, 이 단계, 자기 마음의 감정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첫째는 슬픔이다, 충격이다. 두 번째는 슬픔이다, 극도의 슬픔. 세 번째는 몸부림이다. 네 번째는 Why? 하는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있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질문에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내려놓고 여섯 번째가 구별된 삶입니다. 자기가 감정이 그렇게 이렇게 단계가 이렇게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을 때. 그래서 자기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취미 생활도 끊게 되고 그리고 정말 아들이 갔던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죠. 중국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흔들리는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 부모가 신앙이 흔들리면 자녀들이 다 같이 흔들려 버리는. 지금 교회 학교가 참 심각한 문제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한 모아서 같이 기도하자는 이유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70%가 교회 학교가 실종되고 있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우리가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지금 한국교회 교회 학교가 70%가 실종 사라지고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면 30년 후에 우리 한 세대가 지나가서 30년 후에 70% 문 닫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학교 70%가 무너지면은 앞으로 한 세대가 지나면은 한국교회 70% 이상이 사라진다. 뉴욕타임즈, 미국의 뉴욕타임즈 칼럼니스트 토마스 프리드맨이 이제 세계는 AD와 BC, 기원전 기원후로 나누지 않고 BC와 AC,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나눈다. 그러면은 미국과 유럽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미국의 문화는 실용주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체면의 문화죠. 그래서 미국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더 강해졌다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우리는 왜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화되느냐? 우리는 체면 문화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보다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더 중요해요. 근데 미국은 철저하게 개인주의입니다. 실용주의예요. 주변에 뭐라고 그래도 안 한 것도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중요하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부모가 자녀를 다 사랑하지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딩크족이 는다 그래요. 딩크족이 뭐냐? 여러분 DINK 딩크족은 뭐냐면은 더블 인컴 노 키드의 약자예요. 더블 인컴 뭐냐? 수입은 배로 하고 자녀를 안 놓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20대 30대. 우리 집에도 그런 인간이 하나 있어서 내가 상당히 야단을 쳤는데 애기를 안 놓는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 명령인데, 하나님 축복이자 명령인데 애를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안 가지려면 오지도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집사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반찬을 해갖고 이제 뭐 이렇게 아파트 현관에다 주고 이러는데요. 가까우니까 큰애한테는 어느 집에서 있었더니 어느 집 어머니가요 김치를 아주 맛있게 담궈가지고 아들네 집에 아파트를 찾아갔어요. 근데 그때 따라서 그
현관에 살짝 두고 오려고 며느리한테 뭐 자주 가는 거 좋아하지 않으니까 두고 오려는데 그 소파에 얘기가 들리더래요. 문이 이렇게 큰 문을 아파트 정문을 자기 집에 정문을 들어가면은 그 안에 또 다른 작은 문이 있기 때문에 머리 소리 있는데 서로 얘기하는 거야. 자기야 세상에서 누가 가장 좋아 그러면 바로 당신이지. 그러니까 아내를 며느리 1등이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지. 세 번째는 장인 장모지. 네 번째는 우리 집에 키우는 애완견이지. 다섯 번째는 아들이 한 마리 우리 엄마지 그랬어요. 들었어 엄마가 들어갔다. 그래서 현관에 두면은 눈치챌 것 같아서 경비실을 맡겼대요. 메모를 적었어요. 1번 받아 먹어라. 5번이 두고 간다 그랬어요. 1번은 며느리고 5번은 시어머니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제가 그 목장에다가 글을 올렸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 아들만 둘이 있다는 것은 안 좋은 거구나. 그래요. 아들만 둘이 있는 집 있죠? 우리를 포함해서 아들만 둘이 있는 집은 안 좋은 집이다. 참 시대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려웠지만은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도 어려웠죠. 오늘 영상을 봤던 분이 일제 강점기에 일본에 유학했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 청운의 꿈을 안고 일본에 유학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 흥렬이라는 사람은요, 음악에 남다른 재능을 가져서 그래서 성공하기 위해서 일본 유학길에 올랐는데 작사 작곡을 공부하다 보니까 피아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집에다 편지를 했어요. 엄마, 내가 음악 공부를 했는데 이 피아노는 굉장히 고가고 비싸고 더 이상 이 피아노 없이는 음악 공부가 진전이 없다. 작곡하려면 피아노가 필수적인데 엄마 혼자서 키우느라고 그렇게 고생하는데 엄마 내가 유학의 꿈을 접고 돌아갈 테니까 엄마 너무 고생하지 마라. 아마 홀로머니 밑에서 컸던 것 같아요. 아버지도 없이 집안 살림도 어려운데 그 어머니가 유학 보내놓고 뒷바지 안 하고 너무 고생하고 빚도 늘어납니다. 그런데 엄마가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엄마가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솔방울을 주웠다고 합니다. 우리 옛날에 산에 가면 솔방울이 많은데 솔방울이 이 나무를 때울 때 불쏘시개로 아주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솔방울을 가만히 담아가지고 팔고 이래갖고 400원을 붙였대요. 1930년도 400원이면 얼마냐? 그때 쌀 한 가마리가 13원이에요. 13원. 그러니까 쌀 30가마. 400원을 붙여갖고 포기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흥렬이라는 사람이 이제 미국, 일본에서 음악 공부를 다 하면서 그 피아노를 가지고 첫 번째 작곡한 곡이 우리가 이제 부를 노래예요. 예배 때 마지막에 부를 노래일 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홍렬 작곡. 양주동은 우리나라의 국문학자지요. 양주동은 너무 말도 잘하고 양주동 제가 뭐 직접 보진 않았지만 라디오에서 뭐 재치문답 이런 데서 본 것 같아요. 말도 잘하는데 그분이 작시하고 곡을 남겨서 어머니가 사준 피아노로 첫 번째 만든 곡이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고생하시는. 우리나라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잘 되면은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다. 다른 사람 환경 탓하는 경우 많이 있는데 충신은 효자의 가문에서 나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애국했는 거면 알지 부모에게 얼마나 효성스러운 자녀인가를 난중의 일기를 보면 알아요. 그래서 충신은 효도하는 가문에 나오고 미국의 경우에는 부자는 반드시 효자에서 나옵니다. 미국의 경우 효자. 이 앤드루 카네기가 강철왕이고 록펠러가 석유왕입니다. 근데 앤드루 카네기는 스코틀랜드에서 이주한 사람이에요. 영국에서 너무 배가 고프니까 미국이 뭐 나라가 새로 세워졌다니 거기 가서 살려고 왔는 이주 노동자입니다. 너무나 옷도 없고 헐벗어서 앤드루 카네기는 어머니가 빨래를 하면은 저녁에 막 나무를 떼갖고 옷을 말려서 입고 자식들한테 그래 보냈대. 그래서 결심했다는 거야. 나는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옷을 사드릴 때까지는 장가를 안 간다. 앤드류 카네기는 50이 넘어서 장가 갔어요. 록펠러는 어머니가 일러줬던 그 교훈을 다 마음에 생겼어요. 마음에. 어머니가 록펠러가 어릴 때 가난해서 신문 배달도 했대요. 근데 어머니가 용돈을 주면 꼭 11조를 하나님께 주일학교 가서 드리라. 11조 훈련을 철저하게 했고 예배 때 앞자리에 앉아라. 뒤에 앉지 말고. 세 번째 중요한 교훈입니다. 주의 종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그 세 가지 일성칠성했대요.
죄적 마음 아프게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를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록페너는 교회를 400개 넘게 개척하고, 물론 이제 뭐 돈으로 지원했겠죠. 대학교를 24개 세웠어요. 아마 록펠러 석유왕만큼 그렇게 미국의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선한 사업에 힘쓴 사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효도가 뭐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하는데 효도는 이것이 효도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에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첫째 앞절은 뭐냐면 자녀들이 건강해야 돼요. 아프거나 일찍 죽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사고도 질병으로 했는데 내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나, 부모보다 앞서가는 것이, 장애를 둔 부모의 기도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장애를 둔 부모의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내가 저 아이보다 하루를 더 살게 해주세요. 내가 죽고 나면 누가 돌보겠나? 그게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첫째는 자녀가 건강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명 중시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면 생명을 경시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낙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세상적인 풍조고, 생명을 존중해, 양으로 생명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거, 생명을 존중히 여기라.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고 진리를 행할 때 부모님이 가장 기쁘고, 또 부모님이 아직도 예수를 안 믿으면 빨리 전도해야 됩니다. 시급합니다. 이거는 정말 기도 제목을 놓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어야 돼요. 지금은 효도 관광이 어렵습니다. 부모님들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길도 어렵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가장 최고의 효도다. 세상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께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이 천국 갈 수 있도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을 누리고 남은 생애를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할 때 그것이 부모님의 기쁨이 된다. 믿음을 떠나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죄 짓는다 그러면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진리를 따라서 말씀으로 살아간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내한테 없다. 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런 은혜가, 축복이 우리 믿음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평강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가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마음이 부패하고 거짓되어서 신앙을 핑계로 부모님 공경하는 걸 소홀히 하지 않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르반을 핑계대듯이 코로나를 핑계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는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입술로는 주를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하지만 마음은 멀어져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마음 중심으로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가정에 한없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이 깃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